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모가 중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들이 얼짱, 또 몸짱,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입니다마는 얼짱이란 말은 얼굴이 짱이다, 몸짱은 몸이 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일률적인 미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정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름답기 위해서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또 미디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이러지 못하면 아름답지도 못하고 또 사랑받지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정신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성인 잡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진들을 이제는 인터넷 어디를 가든 바탕화면에 버젓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아름다움인 것처럼, 그것이 바람직한 여성상인 것처럼 경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스트립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댄스를 이제는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과거에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이제는 선정적으로, 노출 위주로, 감각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또 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보면 되지 않느냐, 남이 하는 것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련의 미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을 진실로 가장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나라의 도덕과 문화와 정신 건강과 신앙에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우리가 미처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마른 모델을 기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너무 마른,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여자들이 있지요. 아주 그 마른 몸매를 가진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런 모델들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움인 양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거식증에 걸리고 늘 자기가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을 빼려고 하고, 이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저체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옛말에 제 눈의 안경이라고, 아름다움은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일률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움이 일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름다움이 일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실수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외모든 그의 타고난 재능이든 그의 성격이든 이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God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season. 때를 따라, 시즌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러므로 한 종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발랄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친절함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따뜻함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배우인 이사벨라 로셀리니는 말하기를 아름다움은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사람, 웃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도 이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학생은 그러므로 학생일 때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멋을 부릴 줄도 알고 옷을 골라 입을 줄도 알고 그래서 꽃에 물이 오르는 것처럼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일찍 미모와 또 이성에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때를 어기는 것이고 정말로 배워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될 때 앞서가게 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너무 일찍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어른이 돼 보시니까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어른이 돼 보신 분들 어른이 되고 어른의 책임을 지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게 그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어른이 되니까 깨닫는 것이고 청소년일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어른이 될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요즘의 문제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고 신체적으로
또 다른 면으로 어른의 흉내를 일찍 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른처럼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른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든 사랑이든 성공이든 열매 맺는 것이든 다 때가 있는 것이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날로그도 아니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는 농사에서 사용하는 원리인데 이것은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니고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하여 때를 분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두를 수 없습니다. 아직 봄인데 가을에나 익을 열매를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든 인격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이든 인스턴트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조숙한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힌다면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사꾼이요 거짓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찍 나타난 열매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결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심으면 자랄 것이고 자라다 보면 열매를 맺을 줄 믿어야지 제대로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심으면 그것이 말씀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수고든 순종이든 부지런히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옵니다.